그 다음에 설법의식이라 보현문수, 대보살, 법회공덕, 건강당 이제까지 해가지고 앞에서는 세진묘원품에 등장한 운집대중은 끝났습니다. 이해가시나요? 그 다음에는 보현문수, 대보살, 법회공덕, 건강당, 건강장극, 건강해. 이건 무슨 뜻이냐? 보현은 몇 회차? 1회차. 문수보살은 2회차. 법회보살은 3회차. 공덕님보살은 4회차. 건강당보살은 5회차. 건강장보살은 6회차. 건강해는 자 약창계에서 제가 아는 상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서 7회차 설법에 등장하는 인물이 건강해긴 하지만 건강해는 아니고 7회차 설법자는 누구라 했습니까? 세종과 보현보살입니다. 건강해는 그냥 등장한 인물에 불과합니다. 예,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서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건강장극 건강에 도표에 보면은 보현보살 이세간 이렇게 나왔죠. 그래 그 보현보살 보현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옆에 보면은 강약창계 참조 보현보살 보현사 나왔죠. 앞에 보현보살은 7회자, 뒤에 보현보살 보현사는 선비사자는 보살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보살을 큰 대자 선비사자로 합니다. 대사라 합니다. 앞에 보현보살은 7회자, 뒤에 보현사는 8회차 설법주를 의미하는 겁니다. 광약창기에. 어딘지 아시나요? 예. 그럼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각 해차 설법주 보살의 이름이다. 보현보살 이렇게 나오는 것은 7일처 9회 설법주의 이름을 열거했다. 제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반장들 이름이라 했죠? 각 해마다 부처님은 다른 부위에서 방광을 하고 부처님은 처음에는 자 일로 보십시오. 여기서 부처님 먼저 방광하시고 그 다음에 배꼽 미간에서 방광하시고 그 다음에 발바닥에서 방광하시고 그 다음에 발가락에서 방광하시고 발등에서 방광하시고 무릎에서 방광하시고 다시 이제 배꼽 미간에서 방광하시고 그죠? 또 다시 7회차 입속에서 방광하셔가지고 입속에 방광했는 것을 보현보살 입속으로 쏟아버리죠. 미간에서 방광했는 건 열애 성기묘독 보살의 정수리를 쏟아버리죠. 7회차 설법에서 2번 방광합니다. 그 8회차 설법에서는 부처님께서 그 방광이 없으시죠. 7회차 설법에서 누구에게 보현보살 입으로 방광했는 걸 8회차 설법주는 누굽니까? 보현보살 입으로 토해내면 뭐가 됩니까? 부처님의 방광이죠. 그죠? 그럼 9회차 설법에서는 부처님께서는 다시 배코 미간에서 방광하십니다. 6회차 설법에서 부처님께서는 배코 미간에서 방광하시고 자 일로 보십시오.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미간이나 입에서 방광하는 것은 전부 방광의 이름이 있습니다. 상체 방광은. 하체 방광은 무릎 밑으로 발등, 발가락, 발바닥 있잖아요. 이런 데 방광하는 것은 하체 방광은 이름이 없습니다. 이거 참조해 주시고 나중에 항상 보시면 됩니다. 자, 부처님께서는 다른 부위에서 방광을 하시고 설법주는 반드시 삼매에 들어서 삼업의 가피를 받고 삼업은 뭡니까? 신구의 가피는 어디서 받을 수 있다? 삼매 속에서. 삼매에서 일어나서 기정설법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배울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입정수가라. 선정에 들어서 수가, 가피를 받는다 했죠? 기정설법이라. 선정에서 일어나서 출정해서 뭐한다? 출정, 기정설법, 일어나서 법을 설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삼매에 일어나서 부처님의 위시를 받들어 법을 설한다. 일반 유통봉 하엄경 약창계에서는 같이 읽겠습니다. 7회와 제8회 설법주인 보현보살이 누락되어 있다. 줄 거세요? 이번 강의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새겨놓아야 될 부분이네요. 7회 설법주는 세종과 보현보살이다. 제8회는 보현보살이다. 제8회는 뭡니까? 이세간품이라 했죠? 아까 탁법 진수 성행문 하던 거 말씀입니다. 건강에는 단지 제7회 십정품에 나오는 맨 처음 등장하는 보살이며 설법주가 아니다. 다음에는 각 해차의 부처님의 방광과 설법주의 삼매를 통해서 통해서 띄워야 되겠네요. 설법의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고찰해 보기를 한다. 부처님께서 방광하신 품명과 방광하신 부위와 방광하신 명칭과 내용을 살펴보고 삼매에 들어간 설법주와 삼매에 들어간 품명과 삼매의 명칭과 내용을 짚어본다. 제1회는 세준묘원품에서 지정각 세간과 중생세간과 기세간의 3세간이라 하죠. 서로 장엄하는 세주들의 신토불이 법문과 열의 현상품에서 자 부처님이 방광하시는 품은 열의 출현품, 열의 현상품
상을 나타내든지 출현하든지 이러면 뭐가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방광하시겠죠. 그죠? 자, 1회차 설법이 6품입니다. 일로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세주묘음, 열애연상, 보현삼매, 세계성지, 하장세계, 비로자나품. 여기서 어디서 방광하십니까? 열애 현상. 그 2회차 설법 한번 자, 시험 치겠습니다. 열애명호, 사성제, 강명각품, 보살무명품, 정행품, 현수품. 어디서 방광하겠습니까? 광명각품. 이해가시죠? 3회차 설법은 어디서 방광하시겠습니까? 성수미, 산정품, 수미정상, 개참품, 십지품, 범행품, 초발신 공덕품, 명법품. 어디서 방광해요? 여하튼 개참품이 있는 데는 전부 부처님께서 개성으로 찬탄하는 사이키 조명처럼 개참품에서 방광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수미정상 개참품, 야마천궁 개참품, 그 다음에 도솔천궁 개참품에서 방광합니다. 그럼 떨어졌죠? 5회차 설법은 세 품이 설해지죠? 어디입니까? 성, 천궁품, 도솔천궁 개참품 했네. 6회차 설법은 타자재천에서 그냥 설법 방광하시면 되겠죠? 7회차 설법은 어디서 방광했습니까? 십정, 십동, 십인품, 아성지품, 불부사, 열애, 보현행급, 열애, 출현품, 마지막 11품째가 방광하시는 품이죠. 열애가 출현하려면 어떻게 출현합니까? 빛으로 방광한다. 이 말씀이죠. 열애가 상을 나타낸다. 열애 현상품은 어떻게? 빛으로. 이해가시나요? 간단하죠? 예. 그럼 9회차는 또 부처님 입법개품에 방광하시겠죠. 그러니까 7회차는 찰나제 3매에 먼저 드시고 부처님께서 방광을 늦게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9회차에는 사자빈신 3매 드시고 방광을 나중에 미간백호에서 방광하십니다. 그 부처님께서 설법주가 되시는 자리에는 어떻게 하는가? 3매에 먼저 들고 후 방광하시고, 일반 보살들이 설법주가 될 때는 부처님께서 방광을 먼저 하시고 보살은 3매에 든다. 보살 3매는 어느 품에서 드느냐? 자, 1회차 설법은 세주묘음, 열애현상, 보현삼매, 세계성지, 하장세계, 비로자나, 보현 3매품. 누가 3매 들겠어요? 보현보살이 비로자나 열장신 3매에 들겠다. 그럼 2회차 설법에서는 3매가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다. 3회차 설법에서는 성도솔천궁, 도솔천궁, 개참품, 십주품. 3회차 설법 중에서 십주품, 범행품, 뭐죠? 초바신 공덕품, 명법품 나오잖아요. 가장 중요한 품이 뭡니까? 십주를 설하는 법문입니다. 십주품, 거기서 3매 됩니다. 그리고 십주품을 설하겠죠. 그죠? 자, 4회차는 성야마천궁품, 야마천궁, 개참품, 십행품, 십무진장품.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품이 십행품입니다. 그죠? 십행품을 설하면 어디서 3매 들겠습니까? 십행품에서 공덕님 보살이 선사유 3매에 들어갑니다. 이해가시죠? 자, 제5회차 설법에는 성도솔천궁품, 도솔천궁 개참품, 십해양품이 설해집니다. 이때는 건강당 보살이 설법주가 되는데 설법주가 3매의 가표력을 받으려면 성도솔천궁품, 도솔천궁 개참품, 십해양품 중에 어디 품? 십해양품에서 3매에 듭니다. 와, 여러분들 천재입니다, 천재. 자, 그럼 7회차 설법이 11품이 설해집니다. 십정, 십동, 십인품, 아성지품, 여수랑인데 그 중에 3매를 뜻하는 품은 십정품입니다. 그죠? 그럼 어디에서 3매 들으시겠습니까? 십정품에서 부처님께서 찰나제 3매에 들어가십니다. 찰나제 3매라고 하는 것은 찰나도 없다. 찰나제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시간의 틈이다. 무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념이 되고 잡념이 없으니까 번뇌가 있겠다 없겠다? 달라붙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번뇌마저도 가치 없다. 그래서 예? 예, 한순간 저는 배고프니까 한 숟가락인 줄 알았어요. 한순간. 자, 이제 여러분들은 뭐 알게 모르게 해서 지금 아니 혹시 지금 이해가 안 되신 분은 손 들어 주십시오. 이해되셨어요? 방광과 3매가 이렇게 정리됐습니까? 그게 부처님께서 설법 하시기 전에 반드시 뭐 한다? 방광하시고, 보살은 반드시 3매 드시고, 부처님이 설법주가 되는 품에서는 3매를 먼저 들어가시고, 방광을 나중에 한다.
그런데 8회차 설법에서는 반강이 없고 부처님의 2회차 설법에서는 보살의 삼매가 없다. 2회차 설법 삼매가 없는 것은 십신이라고 하는 것은 범부 설법이다. 이해가시죠? 예. 그래 해놓고 쭉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은 각 회차에 해가지고 제1회 세주명법 지정각세가 보현삼매품에서 보현보살이 비로자나 열애장 일체재불 열애장신 삼매에 들어가 시방 일체재불의 가피를 받고 열의 의보와 정보를 답하는 과법문을 설한다. 의보는 뭐죠? 의지에서 사는 가보. 옷이라든지 책상이라든지 법상이라든지 뭐 이렇게 볼펜 한 자루 마이크 하나까지 전부 의보고, 그죠? 정보는 뭡니까? 안입이 설신이 눈, 코, 입기를 정보를 하잖아요. 제1회 열애 현상품을 세종께서 부처님께서 면문 치하 사이에서 중보하 변조 광명 등 10가지 이름의 광명을 첫 번째 방출한다. 그러니까 이 광명 중에서 세주 명품을 제가 제일 중요하다 한 것은 부처님께서 광명을 쫙 내시는데 다른 데는 이름이 한 가지 뿐입니다. 그런데 세주 명품의 제 첫 번째 방광은 이름이 몇 가지 나옵니까? 10가지가 나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아시겠죠? 예. 다른 곳에서는 한 가지 이름, 근데 써놨네. 한 가지 이름의 광명이잖아요. 처음에 다양한 이름을 가진 광명은 시성정각의 근본을 크게 역설하고자 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시성정각은 그 자체가 빛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 한번 본문을 읽어보시고, 그죠? 이러한 불찰 미진수의 강명이 또한 낱낱이 또한 불찰 미진수 강명으로 건속을 삼아서 그 강명이 또한 강명이 강명을 놓고 강명이 강명을 놓고 그 새끼가 얼마나 많은지 꽉 찼다는 거죠. 그 강명이 온갖 묘한 보배빛을 감춰서 시방에 각각 1억 불찰 미진수 세계 바다를 비추니 온 세상이 하한바다다 이거죠. 저 세계 바다의 모든 보살 대중이 그 강명 속에서 각각의 화장장엄 세계 바다를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저 두 번째 이제 세종께서 반강을 하십니다. 열애 현상품에서 처음에는 어디서 입에서 반강했죠. 음성 교체니까 입으로 다 설법하겠다는 뜻이고 지금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게 반강입니다. 반광. 예? 이걸 갖다가 이 가시강선 빛만 생각하지 마시라 이 말씀이죠. 이게 소리가 다 뭡니까? 광입니다. 빛입니다. 빛. 향기도 빛이고 소리도 빛이고 색성향 미촉법 전체가 빛입니다. 하음이라고 하는 그대로 빛입니다. 빛. 그 다음에 두 번째 반강은 어디서? 백호 미간에서 일체 보살지 광명 보조요 시방장 광명을 방출한다 했죠. 이 백호 미간이라는 것은 일성 중도 정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렇게 넘어가서 2회차 넘어갑니다. 25페이지. 광명각품에서 세종께서는 양 발바닥에서 몇 광명? 100억 광명을 그 발바닥은 딛고서는 근본이 되므로 신심을 뜻한다. 신심을 뜻한 게 당연히 어디서? 발바닥에서 반광 100억입니다. 이 광명도 그 다음에 100천억으로 나옵니다. 제2에는 범부이기 때문에 삼매가 없다. 하지만 현수품에 아주 중요한 해인 삼매, 하암 삼매를 언급한다. 설법 내용은 십신 법문을 한다. 그래서 동방문수 아까 쭉 해봤죠. 남방 서방 해가지고 현수까지 쭉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3회차 설법은 수미정상 개참법에서 부처님이 어디서? 발가락은 발가락에서 몇천 강명, 100천억 묘색 강명을 방치. 발가락은 지탱하는 힘으로 이론이 있어야 딱 지탱할 수 있거든요. 그죠? 발가락에 힘이 있어야 된다. 그 발바닥에서 나온 강명은 다시 부처님이 발바닥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다시 발가락으로 튀어나오거든요. 아주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십주 법문을 설하고 이때는 법회보살과 해자 돌린 보살들이 쭉 나와요. 앞에는 머리 숫자가 나왔죠. 그죠? 2회차에는 머리라고 하는 것이 나무의 뿌리와 같은 것이라.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머리와 같은 것이라 이게. 머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3회차는 뭡니까? 지혜 해자. 모든 이론을 신해 행정할 때 해. 이론을 이해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등장하는 보살 이름은 법회가 대빵이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일체, 성해, 공덕해 이리 쭉 나오죠. 그래서 경고해 보살 등까지 차례대로 설법을 한다. 그 다음에 제4회 야마천궁 개참품에는 부처님께서 어디서? 발등에서 몇천? 100천억 묘색 강명. 그 밑에 도솔천궁에서는 양무렵에서 100천억 나유타 강명. 갈수록 점층적으로 높아지죠. 예.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여기에 삼매도 그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삼매의 명칭과 내용 밑에 들어가면은
보현보살은, 법회보살은 선방편 3매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파란 걸로 진하게 써놔서 1,000불찰 미준세계 법회불에게 가피를 받고 10주법문을 설한다 해놨죠. 공덕님보살은 1만 불찰 미준세계 공덕님불에게 가피를 받고 10행법문을. 금강당보살은 10만, 1천, 1만, 10만, 10지품에 가서는 어떻게 해놨습니까? 10억 불찰 미진수 세계의 건강장불에게 가피를 받고 10지법문을 설한다. 이렇게 해놨죠. 이게 어떤 뜻입니까? 실제로 이렇게 했습니까? 이게 아니고 의미가 우리한테 전하는 바가 있죠. 결국은 수행의 근본은 어디에 있다? 10지품을 설하는 데 있다. 이런 뜻입니다. 1천, 1만, 10만, 10억 경문에 그대로 돼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이제 제가 이렇게 한번 짚어놓으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경문을 다시 보면은 야, 이렇게 치밀하게 옛 어른들이 써놨구나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걸 보고 하엄경을 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100억, 100천억, 100천억, 나유타, 강명 이렇게 강명도 반강도 그렇게 하고 삼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무릎은 굴신작용함으로 이렇게 쭉 그 해양을 뜻한다. 그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들을 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6회차는 타하자재천궁에서 백호 미간상에서 보살력 연명을 방출한다. 강명 이름이죠. 그러니까 미간이나 입에서 방광하는 것은 강명 이름이 있다 없다?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십지품에 등장하는 보살들 이름 장자 돌림들 또 뭐 이런 저기 뭐 얄고자 이름들 많죠. 그다음에 제7회차에서는 세종께서 백호 미간에서 열애 출현 강명을 방출하고 열애 출현품에서도 또 열애성기 묘덕보살이 정수리로 들어간다. 정수리로 들어간다는 건 간정수기죠. 이게 마정수기. 그죠? 부처님의 법이 전부 어디로 열애성기 묘덕보살에게 다 줬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입으로 세종께서 다시 입속에서 무예 대강명을 방출해가지고 이 강명은 다시 누구의 입으로? 보현보살의 입속으로 들어갔으니까 보현보살이 설하면은 제8회차에서는 부처님 강명이 없더라도 보현보살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은 전부 다 어떤 겁니까? 부처님의 설법을 이어받았다 하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이렇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사실도 없고 이런 거 없어요. 이 극화시켜 놓은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 의미를 따라간다면은 정말 감동스럽잖아요.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죠? 정수리로 쏟아붓고 입에서 쏟아붓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입 한마디 이거 햇바닥 놀리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눈길을 주고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그 희론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서 어쨌든지 불교는 흘러갑니다. 우리 덕분에 흘러가는 거죠. 부처님도 우리한테 고맙게 생각하셔야 돼요. 당신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뭐 오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화도 없어요, 당신. 제8회 이세간품에서는 부처님의 반강이 없다 하지만은 보현보살의 보현행원 설법 자체가 진리의 강명이 된다. 이세간품에서 보현보살이 불, 화, 장엄, 삼매에 들어서 제불의 가피를 받고 보혜보살의 200가지 질문에 2000가지 행문을 설한다. 이렇게 쭉 돼가지고 제9회 설법으로 넘어갑니다. 그죠? 9회 설법에서는 여기서부터 그 유명한 그 입법 계품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부터는 이제 내일 이제 하도록 하고 오늘 요거 도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총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